로제타 홀. 그녀가 조선에서 보낸 43년의 세월을 기억하는 이유, 소명을 위해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조선에 와서 사역하는 동안 자신의 남편과 어린 딸의 죽음을 그곳에서 보았는데도 변함없이 신뢰했습니다. 신앙의 자리, 사역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로제타의 삶을 우리 시대 한국교회가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주의 손을 잡고 가리라. 로제타 홀이라는 여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분을 모시겠습니다. 로제타 홀을 기념하는 기념관 관장 역할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강경규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884년 고종이 미국 선교사들에게 교육과 의료 사업을 허락한 후 제물포를 통해 입국한 의료인들은 각처로 흩어져서 진료소와 병원을 세웠습니다. 주권을 잃어 백성을 보호할 수 없었던 시기에도 그들은 이 땅에 찾아와 병들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며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들은 병원만 세운 것이 아니라 학교를 세워 의료인 양성에도 힘썼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들여온 의료 장비와 병원들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병원이 되었고 현대적 의료시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선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서양 의료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 한 분이 닥터 로제타 홀입니다. 그녀가 조선에서 보낸 43년의 세월을 당시 언론은 보도를 통해 조선의 은인, 장애인의 은인이라고 표현하며 그의 헌신과 사회봉사 사업에 대한 공헌을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감사의 모습들은 곧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인천은 닥터 로제타 홀이 보여준 의료 사업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교회도 그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로제타 홀 기념관은 잊힌 역사의 기억을 찾아 이어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정신을 계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로제타 홀을 기억하는 이유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녀는 박애와 인류애를 보여준 의사였습니다. 1890년 10월 14일 정동에 도착한 그녀는 15일부터 보구여관에서 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7일자 그녀의 일기에 보면 로제타 홀은 이렇게 적으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곧 그 마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11월 11일 서울에서 한 50km 떨어진 시골에서 윤씨성을 가진 16세 소녀가 로제타 홀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오른손은 4년 전에 입은 화상으로 마지막 손가락 3개가 손바닥에 붙어 있었습니다. 홀은 그 소녀의 손을 마취하고 손가락을 절개하고 분리해 각각 따로 싸매고 펼쳐서 부목을 댄 후 다시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회복이 더뎠습니다. 홀은 이식 수술을 결정하고 환자의 팔에서 피부를 떼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피부 이식을 거부했습니다. 홀은 그때 자기의 팔에서 3조각을 떼어낸 후 소녀 손가락에 이식해 주었습니다. 후에 소녀도
그 상황을 이해하였고 그녀의 오빠도 자기의 피부를 떼어 이식하는 것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 모두 30여 개의 피부 조각을 이식하여 소녀의 손가락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사람들은 환자를 위해 자기 피부를 떼어준 로제타 홀을 더 신뢰하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로제타 홀과 같은 박애와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신앙인이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로제타 홀이 보여준 박애와 사랑, 신앙과 헌신의 삶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로제타 홀은 인생의 깊은 슬픔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늘 사역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1891년 윌리엄 제임스 홀은 사랑하는 로제타가 있는 조선으로 의료 선교사가 되어 왔습니다. 곧 평양 선교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평양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본은 청과 전쟁을 했습니다. 평양은 청일 전쟁의 전쟁터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부상당한 군인과 시민들이 평양 시내에 넘쳤습니다. 그 부상당한 사람들을 치료하던 중 제임스 홀은 이질에 걸려 서울로 호송되어 사망하게 됩니다. 조선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3년, 로제타 홀과 결혼한 지 2년, 그리고 한 살인 셔우도 홀을 남기고 34살에 사역 중에 그는 사망했습니다. 제임스 홀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저는 살거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이곳에서 더 오래 사역하고 싶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어린 양의 피로 씻긴 문들을 지나 미련 없이 갈 것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라며 변치 않는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제임스 홀이 슬퍼하는 로제타 홀에게 했던 마지막 말은 사역을 위해 평양에 간 것을 후회하지 말라라는 당부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갔던 것이요 그분이 나에게 상을 줄 것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제임스 홀이 사망한 후 로제타 홀은 고향인 미국 뉴욕주로 리버티로 돌아갔습니다. 그 슬픔 중에도 박에스더 부부를 데리고 미국으로 가 에스더가 의학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고향에 머무르는 동안 평양에서 만났던 장애인을 생각하고 뉴욕 점자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다시 조선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여성 의료인 양성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점자 연구를 했으며 더욱이 조선을 잊지 않고 조선으로 되돌아왔던 로제타의 삶을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가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평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평양에서 사역을 하게 될 때 3살이었던 딸 에디스가 이질에 걸려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사역하다 숨진 땅, 에디스가 숨진 그 땅을 로제타 홀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린 딸이 남긴 이불 25센트에 25달러를 보내고 고향 친구들이 보내준 150달러를 보태 그가 사역했던 병원 안에 어린이 병원을 만들어 평양 어린이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자기의 슬픔을 사역 확장의 기회로 만들었다는 거지요.
소명을 위해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조선에 와서 사역하는 동안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자신의 남편과 어린 딸의 죽음을 그가 그곳에서 보았는데도 그는 변함없이 신뢰했습니다. 신앙의 자리, 사역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땅에 병든 여인, 어린이, 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제가 로제타올을 기르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기념관을 만들어 알리고 있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동영상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로제타올을 소개해 주는 영상입니다. 보시면 아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리라 그 길을 주님 홀로 가신 좁은 길 가리라 그 길을 주의 손을 잡고 가리라 그 길을 주님 먼저 가신 생명길 조롱도 외로움도 감사하며 인내하리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순종하며 주만 따르리라 죽기까지 순종하며 죽기까지 충성하며 끝날까지 변치 않고 주만 따르리라 그 길은 고난의 길 그 길은 생명의 길 그 길은 영광의 길 주만 따라가오리라 가리라 그 길을 주님 먼저 가신 생명길 조롱도 외로움도 감사하며 인내하리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순종하며 주만 따르리라 죽기까지 순종하며 죽기까지 충성하며 끝날까지 변치 않고 주만 따르리라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순종하며 주만 따르리라 죽기까지 희생하며 죽기까지 사랑하며 끝날까지 변치 않고 주만 따르리라 주 따르